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0장, 11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한 것을 또 그 아들들도 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투에 패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그 했던 말은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3절, 그렇죠? 맹렬히 침에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이제 따라 막 잡았어요. 블레셋 사람이.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 때문에 심히 다급해서 내가 이제 안 될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4절 있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거느린 신하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찌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3절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범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근데 참 이 말처럼 이 표현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참 어려워. 또 강단에서 목사들이 말한다 그래갖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복음서에도 말세의 징조를 나올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 또 사도행전에 또 영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보면 이 분별의 영이 참 중요한데 이 시대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묻고 그래야 되는데 신접한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물으러 갔다. 근데 이게 참 간단한 일 같지만 요즘 시대도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CTS나 C 채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 뉴스를 이렇게 가끔 저한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지지난주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젊은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타로 점 치는 데 있잖아요. 요즘에 홍대학 같은 데 되게 많다 그러고 그냥 거리를 다녀보면 있어요. 점집이. 근데 옛날처럼 막 흉측하게 막 해놓진 않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점집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교회는 주로 가는데 점집은 흥황하는 거를 참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 젊지 않아도 어쨌든 성도들 가운데 제가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한 20, 30%가 점집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 다닌다.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문화로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냐 세상 문화냐거든요. 근데 그걸 세상 문화를, 이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결국은 가치관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그거대로 살면 그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 이제 뭐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가르침대로 그냥 세상의 육적인 것을 따라, 육적인 오감이 만족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고, 그렇게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 근데 이 시대에 이게 공존하죠, 이게. 그런데 세상의 문화,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냥 문화로 생각한다, 그냥. 근데 그거는 참 뭔가, 조금 표현이 조금 아쉽고, 그건 사실은, 이 문화가 두 개가 있고, 가치관이 두 개가 있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구분을 못할까. 한편으로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세속화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있는데, 세상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세속의 물결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더 이렇게 어른 행세하고, 없는 사람은, 조금, 교회에서 다들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고, 라든지,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게 없어지고 세속화돼가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타로, 점집으로. 거긴 영적이거든요. 그렇게 분석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참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 교회의 쇠퇴는 교회가 세상처럼 돼 있으니 젊은이들이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를 나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다고 느낄까? 여기는 예배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볼 때는 종교 의식이 있는 거지 예배로 보이는 게 아니죠. 가치관이 세상하고 똑같은데, 문화가 세상하고 똑같은데 그들은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우상 앞에 갖다 놓고 하는 그 종교가 사실 가짜인 거 아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와 보니 아니라 그러는데 내용은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아무튼 참 한편 하나로 원인을 말할 수 없지만 참 그런 관점에서도 참 우리가 보고 정말 교회가 교회에 정말 다 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 지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또 어디까지 말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 자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종합적인 그 모습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거대로 나아가려고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가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렇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으니 당연히 여호와께 묻지 않았겠죠.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랬죠. 뭐 전투하면은 그 왕들, 그 우두머리들의 그 머리를 잘라 그 장대에 높이 이렇게 메어 달아 승리했다는 것을 뭐 지금부터 뭐 2700년 전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뭐 다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그 시신을 그렇게 해놓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1절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제 알고 12절 그 중에서 용사들을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왔다. 이게 지금 블레셋 땅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블레셋 땅에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가져온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것을 사울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고 참 수치스럽게 된 것을 이제 이것을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이야기, 이 사건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인데요. 다윗이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두 부분으로 갈릴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나와서 각 지파에 나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앞에서 사울이 지금 왕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8장까지 족보였잖아요. 근데 벌써 왕이 됐어요. 한 장 사이에. 그러니까 8장에서 족보 얘기만 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게 사무엘 상에선 이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거든요. 뭐 목동인 얘기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골리앗 죽인 얘기도 안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그리고 그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그냥 뭐 미친 채 하면서 아기스한테 간 이야기도 지금 안 나오고 다 그것이 지금 생략돼 갖고 있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과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여부스 땅이 여부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여부스 땅을 이제 점령하는 거죠. 여부스는 이쪽에 산이었어요. 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은 뭐 이게 공격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여기를 이제 점령해서 취해서 다윗성이 되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내일 또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완공되었어요.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지금 드려진 지가 1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드려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탕에 흐르는 그 근본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 다윗을 지금 불러와서 다윗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성전을 어떻게 지금 준비했는지 그것을 적어주고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척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장로님은 개척교회 이렇게 목사님과 해보셨죠. 그렇죠? 개척교회. 누가 있어야 돼요? 개척교회래요. 뭐가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성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9장까지가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족보, 아담부터 해갖고 쭉 해갖고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족보를 다 적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예배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뭐가 필요해요? 교회를 딱 하면? 뭐야? 안 들리는데? 아니, 뭐 해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겠죠. 뭐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집에서 뭐 드려도 어쨌든 장소가 있어야 앉아드리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모이면 뭐가 필요해요? 어디에 얻을까? 어디가 좋을까? 그쵸? 그 장소를 정하잖아요. 지금 1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땅, 예루살렘, 그 성전 장소를 지금 다윗이 준비했다.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까지. 아니, 근데 왜 군사 얘기들이 나와? 여러분, 교회 한번 만약에 건축한다고 해보세요. 교회 건축. 사실, 뭐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교회 헌금을 주보에 이름 쓴다는 등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 뭐 비판 소리도 있지만, 그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도 롯데타워 앞에 가보세요. 준공, 몇 월 며칠, 또 어느 회사에서,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름들도 많이 써 있어요. 과거로 갈수록 지금은 이제 너무 보편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로 갈수록 그 안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걸 준비했을 때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샀어요? 누가 얻었어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그 군사들의 이름을 지금 다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1장부터 9장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10장, 11장, 12장, 사울의 죽음을 쓰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여부스, 지금 그 주민들, 그 성을 함락 시키면서, 그리고 그 함락 지금 군사들을 용맥, 그것을 적어주며 그들을 지금 기리고 그들을 이 명단에 올려주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윗의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장부터 뭐예요?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만약에 지어요, 저희 지금. 만약에 저희도 성전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강대상으로 할까? 이쪽을 강대상으로 할까? 이쪽을 강대상으로 할까? 저쪽으로 갈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강대상을 정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 할걸요. 만약에 본당을 짓는다. 본당이 어디야? 그러면 강대상은 어디야? 여기다 하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상 사이즈는 어떻게 하지? 요 거리는 얼마나 두지? 그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고, 이게 정해지면 그러면 의자 툭툭툭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서는 그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죠. 언약궤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냥 안치하는 걸로 보지 말고 이 문맥상에서 지금 성전을 지금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데, 땅을 준비하고 지금 언약궤를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부분은 계속 전체적으로 역대기 상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내일 또 수요기도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세 용사에 대해서 15절, 다윗이 16절, 다윗이 17절에 갈망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갈증 난 게 아니라 참 의미 있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내가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블레셋에게 지금 뺏겼잖아요. 15절 보면 하반절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지금 블레셋 지금 진영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쪽이. 그런데 그쪽에 있는 우물을 지금 이것은 지금 그런데 그들이 세 용사가 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18절 하반절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육적인
역사적으로는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 그 물을 마시려고 그래? 왜? 그냥 옆에 있는 물 마시면 되는데 그냥 블레셋 땅에 지금 블레셋에 지금 점령당한 거잖아요. 베들레헴 지금 그 르바임 일대가 그것에 대한 또 지금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단지 그냥 그 적지연영에 있는 그 물이 더 달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그렇게 더 뭐 약수였겠어요? 이쪽은 오염된 거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 그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가 이제 거기에 있는 내가 물을 참 마시고 싶은데 그 땅이 지금 블레셋에 지금 점령되었구나.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부하들이 또 내적인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적인 그냥 그물 거기 장소에 있는 1차적인 그 해석으로 받아들여 그 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죠? 이걸 보면 그 땅을 그냥 단순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점령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나중에 다시 이 땅을 이제 회복하는 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마치고요.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을 통해 말씀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